욥기 10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티끌로 되돌아가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과 가죽으로 나를 입히시며 뼈와 근육을 엮어서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 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와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이 죄가 없어도 고난을 주십니다. 죄 없이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불이 나서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버렸습니다. 참 신앙은 고난 중에도 믿는 것입니다. 8절에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라고 했습니다.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욥을 만드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9절에 주님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주께서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토기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욥을 만드셨습니다. 욥의 이런 고백이 지니는 의미는 첫 번째, 인간의 근본 바탕이 흙으로 되어 있어서 죽으면 흙으로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단독적인 계획으로 인간의 생명이 탄생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의해서 형체도 없는 본질이 형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0절에 주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11절에 주님께서 살과 가죽으로 나를 입히시며 뼈와 근육을 엮어서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12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양육을 받아 자라게 하시고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자에게도 고난을 주신다고 항의합니다. 8절에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욥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엄청난 고난을 주셔서 멸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무 애정도 없는 피조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탄식했습니다. 9절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뒷글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당하다가 영원히 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13절에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14절에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15절에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 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불신하셔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하셨다면 고난을 주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결과였습니다. 감당할 만큼 성숙한 자라고 인정하셔서 고난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감당할 만한 고난과 시험을 주십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자는 고난을 당하여 욥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욥은 이런 성경 말씀 욥기를 보지 못해서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주신다거나 하나님의 징계로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욥은 고난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알았지만 고난이 왜 오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항상 그리고 조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습니다. 현실 세상의 일들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표시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잘 감당해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다가오는 고난을 향해서 기쁨으로 맞이하고 포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고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먹는 백신이 나오고 또 붙이는 백신이 나와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백신을 접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